사무엘상 19장.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네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네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네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무엘상 19장 말씀으로 정말 억울하다면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나는 선을 베풀었는데 돌아오는 것은 그저 악일 뿐일 때 우리가 참 억울하다는 그런 마음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문제를 어떻게 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소연합니다. 혹은 사람들과 그룹을 짜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억울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풀어갑니다. 자, 그런데 그 결과는 완전히 판이합니다. 사람들 앞에 나가서 문제를 풀려고 했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고 나도 계속 그 문제는 더 심해지고 나중에는 그것이 그냥 고착화되어집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품을 만지시고 혹은 그와 연관된 사람들의 상황과 환경들을 만져가시면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내가 지금 정말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그런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입니다. 오늘 또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귀 기울여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18장에 이어서 보는데요. 18장과 같은 흐름 가운데서 이야기는 진전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18장에서 우리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내용들을 보는데요. 19장도 마찬가지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이야기가 연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장과 19장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18장에서는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는 일들이 소수의 사람만 알고 있었던 것이고 또 은밀하게 진행되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19장으로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그 일은 노골적이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 마음을 접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윗을 죽이기로 결정하였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보죠. 1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뿐만 아니라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요나단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나섭니다. 다윗이 죽을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거 지금 판단 착오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요나단 자기가 죽을 뻔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전쟁하고 있는 군사들에게 금식하라 명하였던 것 기억나시죠? 그로 말미암아 요나단 자기가 죽을 뻔했다가 백성들이 구해졌던 일이 있습니다. 요나단 어쩌면 그것을 지금 상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지금 또 잘못 판단한 것이니까 사울이 잘못 판단한 것이니까 이것을 돌이켜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문제에 개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이 어떤 일을 하였는지를 살펴보니까 먼저는 다윗을 찾아가서 다윗에게 경고를 합니다. 이야기하기를 내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너는 숨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알리고 그리고는 이제 사울을 만나서 이 문제를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그렇게 이야기하네요. 자, 아침에 조심하여 뭘 이야기합니까? 이 일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었다는 것이죠. 이미 사울과 그와 함께하는 신하가 모든 계획들을 짜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다윗 죽이기를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조심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으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그것이 어디인지를 보니까 왕이 산책하는 어떤 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들에 거기서 숨어 있어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네가 그렇게 들에 숨어 있을 때 내가 그곳에 우리 아버지 사울과 함께 가까이 갈 것이다. 그리고 네가 들릴 만한 그 거리에서 아버지와 대화를 나눌 것인데 아버지가 뭔가 나에게 이야기하고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들려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안정시켜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사울로 설득하기 위해서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요나단이 그 아버지 사울을 그 들에 데리고 가서 대화하는 장면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하면서 다윗을 두둔하며 칭찬하면서 아버지가 무죄한 자의 죄를 피를 흘리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은 그저 충성했을 뿐이고 그가 역모롭게 한 것도 아니고 단지 블레셋 사람들을 위험을 무릅쓰고 죽인 것뿐인데 만약 지금 다윗을 죽인다면 이것은 정말 큰 죄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자, 요나단의 마음이 정말 충심을 다해서 했던 이야기 같습니다. 다윗을 사울을 위해서 정말로 애끓는 마음으로 아버지 사울에게 설득하듯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도 그것을 듣고 있었겠죠. 자, 드디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사울이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마음이 다시 녹아들기 시작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자, 요나단이 이야기한 것이 사울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그 자리에서 바로 데리고 나왔지는 않았겠지만 다시 다윗이 사울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잘 봉합되고 해결되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것이 그렇게 길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8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그 다윗을 구하기 위한 미갈의 노력에 대한 부분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다윗을 구하기 위한 요나단의 노력이었지만 이제는 요나단만이 아니라 그 딸 미갈도 노력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지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 요나단의 중재 가운데에서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그것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문제가 다시 터지기 시작하는데요.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임에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뭘 말합니까? 지금 블레셋과의 전투가 또다시 시작했는데 다윗이 나갔는데 전투에서 또다시 혁혁한 공을 올렸다라는 것이죠. 자, 이쯤 되면 우리가 여러분 사무엘상을 잘 따라오시는 분들은 이쯤 되면 우리가 누구의 눈치를 보죠? 사울의 안색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살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사울이 다시 그 질투심과 열등감 가운데에서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또 결심하기 시작합니다. 9절입니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자, 18장에 기록된 내용들과 똑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지고 있죠. 사울은 근본적으로 그 마음이 해결이 되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받는 것이 그 질투심과 열등감 가운데 두고 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사울이 지금 여기서 원래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사울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어야 됐습니다. 내 문제가 무슨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문제를 해결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누구를 바라보았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다윗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문제의 원인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정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맞이하게 되고 또 어려운 그런 갈등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는지 내 문제는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푸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보기 시작하고 사람들과 비교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열등감과 갈등 가운데서 문제를 풀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받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다윗이 그 밤에 도피를 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좀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 것을 벌써 몇 번을 겪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디로 피했는지를 보니까 그가 자기의 집으로 피했다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사울의 생각을 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의 생각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왜 자기 집으로 피했을까요? 사울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멀리 자기를 잡을 수 없는 곳에 숨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집으로 도망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윗이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어쩌면 생각하기를 그냥 사울이 가끔 저렇게 악령이 시달리고 그때 내가 그냥 수금을 타주면 좀 나아질 수 있겠거니 하는 약간 치료하는 선생님으로서 환자를 대하는 태도?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약간 그런 마음으로 사울을 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진짜 죽이려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자기의 집으로 자기가 도망갔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 한번 보죠. 11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뭘 말합니까? 사울이 암살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의 집에 보내서 아침이 되면 그를 죽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이야기를 누가 알고 있습니까? 미갈이 이 이야기를 미리 알고 있습니다. 아마 사울은 생각하기에 미갈은 자기 편이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갈에게 미리 이야기를 해서 이 일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언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미갈은 요나단과 마찬가지로 사울의 편이 아니라 지금 마음이 다윗의 편에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이야기하기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쯤 되니까 어쩌면 다윗도 생각이 번뜩 든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자기가 직접 당하기도 했고 요나단도 이야기를 했고 또한 미갈까지도 지금 네가 이렇게 꿈지럭거리면 죽을 수 있어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살고 싶으면 도망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그때 다윗이 정말 심령 가운데 야 내가 정말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구나 라는 생각 가운데 그가 도망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윗의 마음이 참 억울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한 것은 선을 베푼 것뿐이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싸운 것뿐이고 그리고 골리앗의 머리를 베어서 백성들을 위해서 또 사울 왕을 위해서 내가 싸운 것뿐인데 지금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지? 그의 마음이 정말로 억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12절 보니까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그렇게 해서 다윗을 숨겨 도망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갈이 계획을 꾸미게 되는데 13절에 보니까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상을 가지고 염소 털을 가지고 마치 다윗이 침대에 누워져 있는 것처럼 위장을 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암살조가 덮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암살조가 덮쳤는데 미갈이 이제 다윗을 위해서 변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14절에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병들어 지금 누워있으니까 지금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령들이 그걸 가지고 또 다시 사울에게 갑니다. 지금 다윗이 침대에 누워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병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채 내게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그랬더니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사울이 어땠을까요? 사울이 허탈했겠죠. 그리고 배신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분노함 가운데에서 미갈에게 물었습니다.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도와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다윗이 나 미갈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나를 해하려고 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하여서 그가 마치 침대에 누워있는 것처럼 위장하게 하고 그를 풀어주었습니다. 놓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 이제 여기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그 유명한 광야 이야기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여기로부터 시작해서 사무엘상 끝부분 사무엘 하 1장까지의 이야기가 다윗의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눈치를 채셨습니까?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는 한 번도 다윗이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적혀 있을 법도 한데 다윗이 이야기하기 내가 억울합니다. 혹은 내가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어디 하소연할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 다윗은 사울의 창을 피하는 모든 순간 가운데 뭐라고 말하였더라라는 것이 하나도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다윗이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었더라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은 다윗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사람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토로하였더라라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어디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시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광야가 시작되는데 다윗은 그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수많은 시편을 쏟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심령을 토로한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평안할 때, 모든 것들이 잘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려운 순간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삶에 광야가 진행되어질 때 그 광야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발전시키시고 더 깊은 차원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바로 이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쓴 시편이 기록되어져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59편입니다. 일부분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16절에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리오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다윗의 노래입니다. 이제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시편의 고백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디서요? 바로 광야에서 그렇게 자신의 신앙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고 더 깊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들이 형통할 때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더 깊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깊은 신앙을 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의 깊이를 갖는다는 것이죠. 언제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할 때,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신앙은 깊이 뿌리를 내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윗은요, 사람에게 침묵합니다.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붙잡아 놓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막 요나단을 붙잡고 이야기하거나 미가를 붙잡고 이야기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침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심령을 토로했다라고 지금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삶 가운데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람 붙잡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하나님께 쏟아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을 만지시고 어떤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서 문제를 결국 풀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붙잡고 이야기 시작하면 문제는 더욱더 꼬여나가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풀 수 없게 됩니다. 결국에는 사람들과 원수지기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열어주시고 풀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과 다윗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사울은요, 자신의 삶 가운데 어려운 순간이 처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윗을 바라보았죠. 그리고 그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씁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삶 가운데 억울한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다윗은 사람을 바라보지도 않고 사람을 붙잡고 하소연하지도 않고 오로지 침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상황을 견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지금 정말 내가 어려운 순간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사람에게 침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지나가게 하시는 그 광야의 시간들을 묵묵히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견디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뿌리내리게 하십니다. 더 깊이
뿌리 내리게 하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8절부터 24절 말씀해 보면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처음에는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셨고 그 다음에 미가를 통해서 지켜주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셔서 다윗을 지켜주시는 그런 장면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윗이 이제 도피를 하게 되는데요. 도피에서 처음 가게 된 곳이 어떤 곳인지를 보니까 라마라고 하는 곳에 갔네요. 근데 그 라마는 어디예요? 바로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사무엘을 만나러 갔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도 다윗의 연약함을 봅니다. 다윗도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사람인지라 얼마나 힘들었던지 사울을 만나러 가서 처음으로 그 사무엘에게 입을 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울이 행한 일을 사무엘에게 전하면서 도움을 구하는데요.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뭘 말합니까? 다윗이 사무엘을 만나서 사울이 한 일들을 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죠? 사무엘이 대답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도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사무엘도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다윗을 도와줄 수 없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이야기죠.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도와줄 수 없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사무엘이라 할지라도 지금 다윗이 지나가고 있는 광야는 오로지 다윗의 몫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이 지나가야 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그 광야의 시간을 지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이 옆에서 아무리 위로해준다 한들 그를 아무리 등을 두드려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혹은 같은 편이 되어주고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빚어가시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광야에 두셨고 그 시간을 지나가게 하셨으니 다윗은 사람에게 하소연한들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것이죠.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견디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시간 가운데 있습니까? 억울함 가운데 있습니까? 도망가고 싶습니까? 당장이라도 때려치고 싶습니까? 아닙니다. 견뎌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그 자리에 두신 거니까요. 그 시간들을 묵묵히 견뎌 지나고 나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주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다윗이 지금 함께 라마 나옅이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요. 나옅이라고 하는 것은 캠프라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 라마 나옅은 어떤 곳입니까? 선지자 캠프입니다. 선지자 학교라는 것이죠. 사무엘이 선지자들을 키우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그룹들을 만들어 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지금 다윗이 함께 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옅에 있더이다. 그렇게 고자질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20절에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뭘 말합니까?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사울이 세 번이나 전령을 보냈는데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들이 예언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제 직접 개입하셔서 다윗을 보호해 주시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쯤 되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쯤 되면 사울은 멈췄어야 되겠죠. 더 이상 지금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다윗을 보호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사울은 여기서 멈췄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울은 멈추질 않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직접 가서 죽이겠다고 나섭니다. 22절입니다.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옅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옅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옅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뭘 이야기합니까?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심지어는 그가 옷을 벗었다. 옷을 벗었다는 건 뭘 말합니까? 왕의 그 위치를 내려놓고 자연인의 모습으로 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 지금 어디가 떠오릅니다. 어디가 떠오릅니까? 사울이 처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순간들 기억나시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울이 예언을 막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은 어떤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사울은 자신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고 처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 똑같은 현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고 계신 겁니까? 사울을 다시 불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울을 다시 만나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사울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울아, 내가 너에게 이야기한다. 그 처음 마음을 다시 되돌이켜라. 어쩌면 사울에게 라스트 콜, 내가 너에게 지금 마지막으로 이야기한다. 마지막으로 너에게 지금 경고하니 여기서 멈춰라. 더 나가지 말아라. 라고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사울은 어떻게 했어야 됐죠? 사울은 멈췄어야 됐습니다. 더 나가서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울은 그렇게 예언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키는 시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갔다. 그것이 이제 20장에 나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누구를 찾아가야 될지, 사람을 찾아가야 될지, 하나님을 찾아가야 될지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심령을 토로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깊이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성품을 만지시고 우리로 하여금 광야의 시간을 지나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빚어지고 또 정말 주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으로 서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